말라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제상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주권자로서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순종의 결과는 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말라기 2장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두 가지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행할 임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이 지켜야 할 혼인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책망하시며 형벌을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2절, 3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런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여 직임과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신과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수행에 허락된 복이 제거된다고 하였습니다. 종자를 견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의 씨앗을 견책한다는 말씀은 농부가 씨를 뿌리나 추수할 것이 없게 됨같이 제사장들의 직무를 행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헛되이 여기시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똥은 위생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의식법상의 이유로도 매우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희생 제물의 똥 역시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불의와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 만천에 폭로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엄청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지옥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 오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백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레위 지파 족속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무에 따르는 특권과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며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 족속과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제사 직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은혜를 입어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에 근거하여 바르게 판결하여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 합니다. 화평과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특권과 책임을 저버리고 그릇 행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리 사유에 붙잡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정도에서 떠난 행위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벽되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두 가지 폐단이 생겼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예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 여러 날 머물게 되자 산 아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제공한 금귀고리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춤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이 부패하였으므로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에게로 가까이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 그의 손에 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왔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동족을 징벌하여 죽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치 않았거나 서둘러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으로 오고 가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날 백성 가운데서 3,000명쯤 죽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자를 죽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모압 평지의 북단에 위치하였고 요단강 동편 11km 지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 직전 마지막으로 진친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모압 사람의 종교 행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모압 백성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바알을 주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생산과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었고 바알 숭배와 관련하여 풍성한 생산을 기원하는 뜻으로 신전에서의 바알신 제사의 의식 가운데 음행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이 초청에 응하여 갔다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유혹에 빠져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종교 의식대로 행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명령의 일부를 어긴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근본적 범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울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우상 숭배자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진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를 본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남자를 처단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입을 시도할 때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1년 중 물이 가장 깊고 범람할 때였습니다. 늦은 비 또는 봄비로 불리는 많은 비가 내리고 레바논 산의 눈이 녹아내려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는 시기가 바로 밀과 보리 추수 때인 4월 5월경인 봄입니다. 이때는 온 강둑까지 물이 넘쳐흘렀습니다. 강물의 깊이는 3, 4m가 되고 강의 넓이는 3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곧 요단 강물은 그 흐름을 멈추었습니다.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히 철저히를 뜻하는 이 말은 엄청난 양의 물의 흐름이 100% 중지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물의 흐름이 거친 강바닥은 건너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말라버렸음을 뜻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리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에 있어서 선조들이 보여준 기억할 만한 충성과 열심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선례를 망각하고 타락하는 것은 저들의 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오늘날의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복된 역할을 하는 비가 범람하는 홍수가 되면 저주의 비가 됩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강을 준설하고 댐을 만들면 비는 항상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귀중한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허락된 영광과 복은 지극합니다. 그러나 그 직무를 멸시하는 행위를 하면 복되신 저주가 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덕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설을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설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불법적인 결혼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불법적인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가져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과 통혼한다면 이들은 이방인의 우상과 풍습에 물들게 되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일찍이 모세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무조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와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받아들여
이스라엘로 기화한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된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갖지 아니하느냐 하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한 아버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호와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모든 사람들의 조물주라는 일반적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한 뜻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런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시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운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불법적인 이혼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결혼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들어 짝지어 주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결혼의 원리를 무시하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취함으로 여인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적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쏟았습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한다는 선지자의 지적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하는 말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악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둘째, 악인들이 번영하고 형통하니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한 자의 번영에 대하여 바른 이해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첫째, 번영과 형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불의와 불신앙을 정당화하고 만족하는 것을 불쌍히 얘기합니다. 둘째, 세상에서의 번영이란 길어도 한평생에 불과합니다. 죽음 후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의로운 자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장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왕같은 세상에 일어난 신분을 갖게 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얻었음에도 거기에 합당치 아니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도리어 화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큰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